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매 그들이 또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지금은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리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리라.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이 큰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이용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긋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 또 사람이 방 안에서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내리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죽음에 삼손이 마음이 불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관객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으로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관객들이 손에 끈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로 내가 전자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몸이 들리긴 후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사기 16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이죠.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삼손과 들릴라로 만들어진 영화도 방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죠?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말을 실수하든지 행동을 실수하든지 뭐든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정욕에 빠져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한 인간의 파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삼손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의 수도 같은 곳이 이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이죠. 한마디로 지금 삼손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도 같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는 지금 그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가 아니라 아마 지명수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왜 파출소나 뭐 버스터미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지명수배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사진 붙여가지고 그 밑에 범죄 제목들 뭐 현상금도 붙어있고 그런 거 보셨나요? 아마 삼손도 그런 지금 현상수배범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기생을 만나가지고 즐깁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정욕 때문에 스스로를 위험한 위치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어쨌든 이제 또 그 성문의 빗장과 문설주를 빼가지고 온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막 엄청 화제가 됐을 거예요. 이야, 삼손 걔 말로만 들었지 진짜 성문을 그렇게 뺄 줄은 정말 몰랐어. 어떻게 그 무거운 걸, 여러분 성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큰 성문을 그걸 뺐다는 거예요. 지금 빗장과 문설주를 뺐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그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겠죠.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어떤 여인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들릴라라는 이름을 뜻을 살펴보면요, 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빛이 어둠 속으로 내달아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진 줄 알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지금
들릴라가 이 블레셋 방백 사람들의 제안을 받고는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3번이나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들릴라를 속인 거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면 그는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은을 받기 위해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삼손은 3번이나 거짓으로 그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하나의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힘 때문에, 이 삼손에게 주어지는 힘 때문에 저런 강력한 근원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믿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뭔가 원인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어릴 적에 많이 읽는 위인전이죠. 여러분, 그 위인전 보면요, 내용은 거의 대부분 한 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바르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났더니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더라. 그게 위인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쩌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 거죠. 마치 이런 거죠. 40일 새벽 기도하면 뭘 얻을 수 있고 40일 금식하면 마치 큰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하나요? 왜 대답들이 없으셔?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이꼬르 성공한다라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겠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또 중요한 거죠. 기도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도,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떤 영향력이 생기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이제 내가 세상 것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요? 병 고치는 건가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건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인가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인내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요, 인내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양성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치 무슨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하면 큰 뭔가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 오늘 마치 이 삼손이 힘을 얻은 것 같이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제가 사는 대구에 가면요,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팔공산? 그 팔공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갓을 쓴 부처를 조각해 놨어요.
그래서 갓바위예요. 갓을 쓴 부처가 있는 바위가 있는 곳이다 해서 갓바위예요. 근데요, 거기가 전국에서 이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특별히 왜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초하루 그리고 초사흘 음력으로 그때 되면 막 새벽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도 이 독실한 불교신도거든요. 그래서 초하루 초사흘이 되면 이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쌀집 가가지고 쌀열에 한 대 사고, 그리고 슈퍼 가가지고 초 한 각 사고, 그리고 향도 이렇게 작은 그 한 각 사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이게 보찜에 하나 매가지고는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갓바위 앞에 가가지고 쌀 한 대빵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한 대, 이렇게, 그것도 그냥 안 올려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리고는 그 쌀에다가 초 꽂고 향 꽂아가지고 불 켜고 향 켜가지고 계속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그 비는 내용들이 주로 뭐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빌어요. 근데 그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질까요? 들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귀신도 그런 힘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이제 이 3번 속고 나니까 들릴라가 어때요? 마음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참 독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힘이 센 삼손, 그 큰 성문에 빗장을 뽑고 문설주를 뽑았던 이 삼손, 그걸 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 삼손도 여인으로 인하여 지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번뇌가 심하여서 죽기까지 이르렀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맨 처음 그 딥나에 나온 여인과 결혼했을 상황과 비슷하죠. 그때는 어땠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 답을 이제 맞추는 사람에게 배옷 30피를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자 그 블레셋 청년들이 이 딥나 삼손하고 결혼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는 야, 네가 빨리 그거 알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 안 알려주면 너희 아버지 너희 집 다 불태워 죽일 거야. 협박을 했죠.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결국 네 번째 이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본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나실인으로서의 규칙을 다 어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실인 하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것. 이게 나실인의 요건, 자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삼손이 나머지는 다 했죠. 포도주와 독주는 뭐 매일 마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 심지어 자기가 죽인 그리고 시체에서 꿀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어겼는데 지금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어기지 않는 게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털을 밀지 않는 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나. 아, 내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지,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내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실인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한다는데 내가 두 가지를 했는데도 내가 나실인으로서 내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아마 마지막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아마 이게 내가 나실인으로서 이제 자격이 떨어져서 자기 힘이 없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그 진심을 얘기한 거죠, 지금 이제 자기의 출생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 비밀을 안 이 들릴라 여인이 이제 은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 30명 그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이겼습니다. 나중에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막 그 여우, 그죠? 잡아가지고는 2마리씩 잡아서 꽁지에 불 붙여가지고 밀도, 무화과도, 포도밭도 다 태워버렸죠. 그죠? 사람들이 막 그래서 잡으러 올라왔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블레셋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사에 가가지고는 어때요? 성문 빗장을 빼버리고 문설주 빼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교만했던 거죠. 좋은 말로 하면 자신감이고 나쁜 말로 하면 고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자기 과신,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머리카락 때문에 힘을 걷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미신적인, 아마 그런 불교 신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죠. 내가 원하는 능력만 가질 수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적 없나요?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아무리 뭔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조건 걸고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야, 네가 요번 시험에서 1등 하면 내 아들로 삼아줄게. 네가 좋은 서울대학에 합격하면 내 딸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하고 자녀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녀 키울 때는 어때요? 무조건적이에요. 그 아이가 잘 돼도 내 아이고, 못 돼도 내 아이고, 나쁜 짓을 해도 내 아이예요. 예전에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일쯤 밖에서 자고 나니까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쫄쫄 굶고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집 나간 친구들이 한 서너 명 됐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다 연락을 해가지고는 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잡혔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도 다 데리고 한 고깃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고기를 사주는데, 뭐 이제 처음으로 가출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잡혔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이제 절단 나겠구나 하는데 이제 이제 고기 사주고 집에 데리고 가면 한 죽이겠구나 이제.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고기는 또 얼마나 맛있는지, 배고픈데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먹었어요 내가.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이제 내가 자기하고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홍이야, 엄마는 네가 뭘 해도 네 엄마다. 네가 만약에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잘못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네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엄마는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듣고는 오늘 감동을 보고 눈물을 펑펑 했어요. 저는 엄청 뭐라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이제 뭐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또 잘못하니까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본심이에요? 저를 만나서 따로 얘기했던 그때가 엄마의 본심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 부모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이 마음보다 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조건적인 은혜로 바꿔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만큼 요렇게 해줄 테니까 요런 은혜를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중에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엄마가 내가 낳은 아이를 잘 키워주면 내가 엄마 대접해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났든 못났든 내 엄마고 내 아빠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신앙인이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의사예요. 얼마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자기 혼자 성경을 막 읽고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주석도 보고 책도 읽고 이래가지고는요, 웬만한 목사는 그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분의 신앙을 보면요,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실수 하나하나를 다 짚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갔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죠. 남의 실수와 남의 허물을 가만히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 실수들을 하나님, 저분이 자꾸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저분 저러다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이 저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행동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삼손은 지금요, 머리카락이 밀려서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거두어 가야지, 너가 진실로 나를 만날 준비가 되는구나 하셔서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 몇 절입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참된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해서 예전에 내가 병이 났고 내가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고 내 건강이 났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근원과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삼손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삼손을 살리셨고 구원을 위해 능력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게 자신과의 언약을 위해 이런 일들을 지금 벌여가고 계신 거예요. 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힘을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힘을 주신 이유도, 힘을 걷어가신 이유도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블레셋 있는 그것에 이 사람들의 사로잡혀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힘을 주었던 내 안을 기억하고 있는 너,
근데 힘만 의지하고 있는 너를 이제 내가 그 힘을 가져가 버리겠다. 근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삼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걷어가신 거죠.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를 밀었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가사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힘이 다시 생기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다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미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미쁨이라는 말은 신실할 만큼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미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쁘신 당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신실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붙어야 할 기도가 어떤 제목입니까?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의 길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바로 신앙의 작업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그저 동화 같은 익숙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 신앙 전체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냐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삶이 그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삼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과 같이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였고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장 제일교회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드러나는 능력있고 힘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